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고 말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사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 한 편 듣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출애굽의 영웅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지요. 언제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호렙산에서 자기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죠. 언제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 그 한마디에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완전히 인생이 변하게 되죠.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도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그 계기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제 삶이 변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에서야 드디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을 어떻게 그렇게 다 속속들이 다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사람들하고 설교를 준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감동이 되는 말씀들, 강력하게 임하는 말씀들, 이것을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다가 찔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깨닫는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지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캐치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마사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원래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는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빠르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 해변길이죠. 그런데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기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민족하고 싸울 수 있는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 해변길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을 만나면 기겁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 학교다. 하나님을 더 배워서 알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광야로 들어왔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이건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진짜 이 마실 물 없어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인도해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됐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어떨 때는 음식 맛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가데스 바네아 같은 데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탐꾼 보내서 갔다 오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가보니까 요새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쌓고 중무장한 7족속에 살고 있고, 안악 자손 같은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가서 그 점령하라는 거냐,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패하는데 우리는 밥과 같은데, 그들에게 밥과 같은데 우리 다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막 원망불평했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만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모형이에요. 패턴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광야를 지나갔다고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성된 천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만나는, 고생도 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영원히 함께 있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 어떤 상황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도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안 좋은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명기 8장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목적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신다. 두 번째는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시험하시려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은 뭐라고요?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어려움을 만난다고 원망불평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밭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4가지 밭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밭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절대로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런 마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돌짝밭과 같은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 은혜도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돌짝밭에 뿌리면 어때요? 그 돌 때문에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원망불평하고 넘어지는 거죠. 돌짝밭과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덤불 밭은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기는 했지만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들어차가지고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것,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향락의 기운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늘 염려 속에 살아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은혜는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기 딱 십상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너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세 번째는 향락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노느라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게 옥토밭입니다.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수하게 쏙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마음밭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튕겨 나갑니다.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기경한 밭은 흙이 부드럽죠. 씨앗이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쏙쏙 들어가도록 말씀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새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를 텐데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새 언약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지 않고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자꾸 미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되고 이단에 미혹되고, 그래서 마음을 다 세상이나 이단에 뺏겨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이나 이단에 빠져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냐?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작. 듣고 격려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광야에서 다 끝난 것처럼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가는 분명히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다 세상에 뺏기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권면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천국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세상에 뺏겨서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다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완성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